여러분, 혹시 2700년이나 된 고대의 예언이 한 인물의 정체성을 푸는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이 오래된 예언이 어떻게 역사를 관통해서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되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단 하나의 구절이 어떻게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위한 완벽한 청사진이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려 2700년 전으로요. 당시 절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깊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바로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마스터키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단순히 심부름꾼을 보내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길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 바로 이 약속인 거죠.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이건 그냥 신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아주 구체적이고 고유한 이름이죠. 이 야훼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제 무대는 바뀝니다. 예언이 선포되고 수백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유대 광야에 나타난 한 명의 아주 강렬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입니다. 네 복음서 모두에 그의 등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 대체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냥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만약 요한이 그 소리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길을 닫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가 만나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표를 보세요.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백 년 뒤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나 침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했죠?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정말 엄청난 신학적인 선언인 셈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요, 마치 탐정처럼 증거를 하나씩 더 쌓아 올리면서 이 주장을 더욱 탄탄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사야 40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더 가져오는데요. 첫째는 드러날 영광, 그리고 둘째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이 두 가지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연결고리 바로 영광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나타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연결고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풀처럼 시드는 인간과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할 것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주장이에요.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영원한 권위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니까요. 자, 이렇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우리는 드디어 이사야가 전했던 그 위대한 메시지의 최종 목적지, 그 클라이맥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토록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하게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 한마디를 위해서였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이 명령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원래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명령의 살아있는 성취, 그 자체라는 거죠. 이처럼 신약의 저자들에게 이사야 40장은 그냥 먼지 쌓인 고문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현실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약속이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이라면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